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울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여 영혼의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무엇에서도 끌려가거나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결코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귀히 여기시고 또 아끼시고 지켜내십니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이 철칙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철칙을 소개해 주십니다. 14절 먼저 보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 시온, 예루살렘, 유다 이런 지명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또 잃어버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탄하는 모습이 지금 14절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가 파괴가 되고 성전까지 남아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이 7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민족으로서 당당했던 자부심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였을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왕가의 실제 모습은 미래에 어떻게 구현될 겁니까? 눈이 뽑혀가는 왕이, 또 쇠사슬에 묶여가는 고위층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비참했겠죠. 게다가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민족이 섞이게끔 했어요. 다행히도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은 애써서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극소수가 되어버린 터라 혈통이나 전통,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앞으로 너희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마음 먹고 있어야 돼,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종 관계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세요. 자식이 어머니를 잊는다 해도, 잊어버린다 해도, 까먹는다 해도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피조물로 흙덩이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흙덩이가 사람이 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외양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속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왕좌에 앉을 만한 명예롭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속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관계를 보니 이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픈 거예요? 부모된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18절부터 또 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지금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은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황폐했던 땅이 시민이 모일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많은 시민이 마치 치장하듯이 장식하듯이 곳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살기 좋아졌던 것인 거죠. 살기 좋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민이 많아질 정도로 회복했다.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이 번성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언약은 이 구약 시대에만 제한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어디로 회복이 됐어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시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교통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이 시간을 다 겪고 나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곳곳에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넓은 지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예루살렘 시온 성의 확장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씨앗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입속에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언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로 많은 고심이 있죠.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낳고 기르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주민이 많아 좁게 되었고, 20절에 보니 자식을 잃을 때 얻었던 자녀가 이제는 자녀가 많아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해답이 21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어떻게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게 됐는지, 삭막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바람처럼 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2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부흥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나라의 왕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니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두려워서 은근 폐물을 바쳤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낮아짐도 여러분 우리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곳에서 배우며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호흡, 내 심령 깊은 곳에 생수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러 섬기러 낮아지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가정 직장의 일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배운 대로 낮아지고 성결로 나가게 하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며 나의 삶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